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의 그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완용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로 내려와서 개로 변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큰 개에게 물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개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강아지가 되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설령 그럴 수 있어요. 왜? 같은 피조물이니까. 같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같이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흙과 같은 존재,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날마다 바라보시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에 우리도 사랑스럽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의 근심보다, 염려보다, 세상의 많은 일들보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성도도 좋아지는 거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식도 좋아지는 거고, 예수님이 좋으면 부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관계와 모든 일 속에서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 내 삶의 기준점, 내 시간의 기준점, 이렇게 삼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진짜요? 좋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나쁜 건요 절대 주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주는 부모 없어요. 부모는 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잘 되게 만들려고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지. 그런데 때로는 자녀는 그게 좋지 않는 걸로 보일 뿐이지.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하고 살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은 좋은 거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면,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를 그분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말아주는 큰 업적을 쌓고 큰 일을, 큰 사역을 해서 증인되는 것 아니에요. 큰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아닙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모든 역사는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것 아니에요. 그들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그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말이 변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증거하는 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대, 100만의 엄청난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로 무장되어 있었던 그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독립전쟁을 해서 빠져나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이제 다 낳고 죽으며 결국 이집트 민족과 동화되어 이집트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빠져나올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친히 역사하시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전술과 전략도 전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열장 내리시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 크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있으면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저절로 증인되어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그늘 아래, 은혜의 그 그늘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복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흥이에요. 모세 때 이 부흥은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모세가 원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 중심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 축업하고 있는, 거기에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제 80세가 되었던 그를 갖다가 불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세를 불러서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복음의 은혜 아래서 살려고 우리는 이제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까지 다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요, 이 사랑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럼요 저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너무 힘들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정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요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가.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으신 의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예수님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 누려야 천국 갔을 때 이런 맛이었지, 이런 조그만 맛을 이 땅에서 누렸지, 그런데 이 맛이 정말 이제 참 맛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맛을 모르고 천국의 맛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의 맛을 보겠냐고.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고 맛을 이렇게 잘 느끼는 사람들이 미식가요. 또 다른 맛도 느끼고 싶고 더 이게 맛있다, 이러는 것이지. 이게 다양한 맛이 있어요. 음식에도 다양한 맛. 한 가지 맛 밥만 먹고 안 살아. 그래서 여러분 다 맛있는 거 여러. 이 땅이 엄청난 거예요. 가지가지의 종류의 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예수의 맛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맛 수십 수백 가지가 넘어요. 우리는 복음보다는 율법과 계명의 이 속박에 오랫동안 매여서 사는 습관, 그 습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그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쉽게 빨리 벗어나지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식민지의 생각과 사상과 생각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보육원에 자랐던, 공안에 자랐던 그 아이가 양자가 되었어도요 쉽게 그때의 일들, 이전의 그 습성, 습관, 생각, 사고 빨리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권리가 있어? 내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그 성령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그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벌써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건요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의 은혜로 시작했어. 예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시작했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마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행위로 의를 쌓고 율법과 계명을 또 지켜서 내 의를 더 많이 쌓고 나의 공적을 더 많이 쌓아서 내가 구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천국 갈 일을 내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아래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체로 마친다는, 다시 율법과 계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은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이게 죽는 길이고 이게 저주의 길이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로 시작한 자는요, 예수로 마쳐야 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내가 뭘 행해서 이루어서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면 이건 나의 의와 공로를 만드는 그 일에 열심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단의 그 계략이고 그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게 만들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율법의 의를 다 행하셨다는 것도, 다 이루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로 쌓고 의를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절대 두 개 아니에요. 진리는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리합니다. 날성검처럼 무디지 않아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는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애매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을 때 과연 그 차이를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과 그냥 일반적으로 그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실는지 모르겠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구분이 안 된다면, 이 말씀 좋고 저 말씀 좋다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다 마이들은 잘하는 거예요. 다. 불교의 스님도 설법하면 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래. 다. 천주교의 신부도요. 그렇게 강연하고 멋지게 강연하면 다 은혜받고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그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설교하면요, 유대의 백성들은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 그랬어. 예수님이 설교하면요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막 기적도 일으키니까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네. 이 말씀들이 전혀 다른 말씀이었네. 이 진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요, 그 말씀검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 다 주님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는요,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혈과 육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가려는 예수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상급을 얻고 내가 의를 쌓아야 저 천국에 내가 비로소 나는 입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이 죄악이요, 이 지독한 죄성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렇게 율법과 계명의 길도 있고 예수의 길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의 길.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6장을 보고 있는데 율법과 계명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율법과 계명을 없애러 오시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다 폐하고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너희들이 다 깨트리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그것을 다 이루고 성취함으로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완전한 의가 되는 거라고 알게 주려고요. 보여주려고. 그걸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아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선하고 의로운 것이 뭐겠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의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였어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 율법을 도무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여전히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된 것처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섞이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 구원론에서요.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문선명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의 영이 내 영과 합해져서 내 영이 의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나의 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영은 거룩하고 의로운 영이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절대 하나님과 영이 섞일 수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영,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두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섞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다 억압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포박해서 사시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내 영을 보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누구의 영을 보고, 예수님의 영을 보고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나를. 그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이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내 더러운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이에요. 이게 칭, 이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말해주신다고. 율법을 다 깨트렸는데 예수님이 지킨 그 율법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나는 깨트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이걸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부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예수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착해졌다고 생각해.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존재 자체는 죄인입니다. 내 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만일에 내가 선한 영이 되어버렸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를 그냥 죄 하나도 못 짓게 딱 통제해가지고 완전히 통치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들 좋겠어요? 싫겠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살라고 난리칠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싫은 거예요. 뭐 10억씩 주고 날마다 쓰라고 해. 이런 데 다 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겠지. 한 달도 못 살아요. 그렇게는 한 달도.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주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쓸 줄도 몰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그래서 내가 더 지켜서 복을 받고 더 큰 상급을 쌓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예를 써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과 계명을 자신들이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부자 되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었다고.
그래서 부자로 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대충 믿어서, 별로 안 믿어서, 헌신 안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나를 부자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과 계명으로 땅에 쌓은 그렇게 막 행하여서 너희들의 상급 쌓고 의를 쌓아서 내가 부자 되어지고 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고 내가 의롭게 된 증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쌓은 그런 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쌓은 그 의로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못을 정확히 박아요. 왜요? 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지킬 수 없는데 속여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삽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율법 다 지키고 계명 지키면서 선하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면 여기 서 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우리의 죄악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자가 없고 나는 구원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다고 말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계명을 지켰어. 나 이번에 그래도 거짓말 안 했지. 내가 이번에 그래도 착한 일 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의로운 것 같아. 이래서 나는 마치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자처럼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느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다 제사 드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했어요. 의로워진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 과장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 신실하시는 분, 성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의도를요 전혀 몰랐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의도와 뜻을 모른 채 그냥 표면적으로 이걸 행해라 복 준다, 이걸 하지 말라 복 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돼, 이 정도까지 이러면 나는 지킨 거야. 그래서 누가 정했냐? 다 사람들이 정해놨어. 이 정도까지 지키는 거야.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야.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그리고 전도도 하러 나가야 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주일 성수야. 다 달라요. 규정들이 다 달라.
다 사람들마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돈도 못 썼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돈 썼다고 혼났어.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돈 열심히 썼어. 대학교 때 전도사 돼가지고 돈 써가지고 나는 야단 맞았어. 그때 담임 목사한테. 그 전까지는 돈 쓴다고 야단 맞은 적이 없어서 주일날 다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사서 먹기도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 돼가지고 합동교회 갔더니 주일날 수련회 간다고 뭐 부족한 거 좀 샀더니 목사님이 엄청나게 잔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렇게 쪽팔리게 애들 앞에서 야단을 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다 다르는 거야. 누구는 돈 쓰면 지옥 간대. 주일날 그렇게 지켜야지, 확실하게. 누가 만들어놨냐고. 누가 이런 법을.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놨는데 안식일이요 인간을 옥죄이는 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지킨 것처럼 어떤 수준에 이르면 다 지켰다라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읽었고 너희는 이렇게 보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계명은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킨 자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떤 자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해서 너희들이 복 받을 수 있어서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키다가 율법을 깨트리니 너희 자신을 보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달려가라고?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한 사람도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으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밖에. 오늘 6장을 이게 다 끝내는 거예요. 이제 6장. 그러니까 이 6장의 말씀들을 여드를 보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수준의 상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고 공로를 쌓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헌신, 이런 기도, 이런 금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여긴다면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고 금식은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여긴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돼요. 이렇게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금식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어떤 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 기도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기도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 일들을 해주셨는지 이걸 깊이 알게 되면요, 가슴 떨리게 예수님 만납니다. 가슴 벅차게 예수님 만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감격과 흥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노래하고 예수님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노래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시사철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라고. 이건 노아 이전 시대의 이 경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았겠어요? 노아 이전이 좋았겠어? 당연하지. 노아 이전의 경치와 환경과 자연이 훨씬 아름다웠지. 이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대격변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격변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았던 땅과 자연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이것 보고도 사람들은 우와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이전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냐? 다 죽어야지. 이 정도까지 감탄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감탄하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예수님을 보면 이게 이런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이런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수준, 감격하는 그런 수준, 한호성을 부르는 수준과 같겠냐고요. 이런 것을 그냥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을 배우면 우리의 눈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눈을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볼 수 없는 눈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맹인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맹인이라고.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맹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다 맹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보라고. 안약 대신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 늘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예수님 이렇게 불공평해? 늘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 보면 다 예수님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이 주변과 세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내가 세상에 정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중요하다고? 생명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의복이. 몸이. 네, 몸이. 뭐가 더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뭐가?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6장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식민지 속에서 로마 압제 아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주시려고 그들의 상황과 상태에 공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다가 염려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옷을 입고 살 수 있을까? 하지 말라고. 이런 건 염려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 백성들이 듣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뭘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했어? 그렇지. 어떻게 먹고 사냐고. 어떻게 뭘 먹고 마시고 사냐고. 어떻게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사서 입고 사냐고.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조차 말하기 전에 내뱉기 전에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다 모르는 분이다 다 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너희가 속으로 이르기를 이러이러하였다고. 왜 죄인을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네가 사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말씀 그래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들이 가리키는 이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이 6장에서 계속 주일날아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계속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붙잡았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지금 결론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저절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작정하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입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하여 염려가 생긴다 안 생긴다? 거짓말이에요. 다 생긴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생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예수님 믿고 살면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입을 것 같아 못 입을 것 같아? 못 입을 것 같은 염려,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안 새겨봤어. 그러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지 염려. 예수 믿으면 막 잘 살 것 같아? 철없을 때 이야기야. 철없을 때 이야기.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꽉 찼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내가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입고 갖고 이렇게 잘 살 수도 없을 것 같아. 이러니까 부자라도 안 될 것 같아. 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다 굶주리고 있거든. 제대로 못 살거든. 못 살고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니까 과간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도 쫄쫄 굶어. 처음에는 잔치도 많이 해주다가 나중에는 얼마 배고팠던지 밀밭사이로 가다가 밀을 그냥 밭에 가지고 배 가지고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잘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잘 입어 못 입어? 못 입어. 이런 염려 다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지금 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계속 5장부터 6장까지 하시는데 이런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점점점 생각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 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할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못 입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자 될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매진해야 하나님 복 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어야 나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걱정스러운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고 진짜.
율법과 계명을 지금 계속 지키면서 지킨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켜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이게 해결되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대목이에요. 의심했던 대목.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이제 무엇을 마시면서 살까? 무엇을 입으면서 살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영생을 얻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5장부터 이게 말씀하신 이 가르치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가리키는 그 핵심을 놓치면 씌어진 말씀만 그냥 이렇게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해서 헤매이다가 예수님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집중하라고. 포커스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은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파는 순간 헤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이잖아. 25절부터요. 이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앞에서 계속 금식, 보물, 몸의 등불 이야기, 기도에 관해서, 구제에 관해서 무슨 명세, 이혼 뭐 다 할 것 없이 모든 율법들과 계명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계속.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뭘 하게 됐냐면 염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이게 이 말씀 긴 본문이죠. 25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 말씀하셔요. 그래서 26절 30절까지 이런 예수님이 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돼요. 너희들이 그런 염려하잖아. 그런데 공중에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잖아. 그런데 다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신다. 그러니까 그러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예요. 지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과 계명을 막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4장에서 이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은 단순히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각기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자랄 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키 적은 대로 사는 거고 키 큰 사람 키 적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 다 복 주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만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누구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삽니다. 하나님의.
가장 못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를 몰라. 아, 지옥 같다고 말하는데 진짜 지옥 들어가면, 진짜 그 지옥을 보고 지옥 들어가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개똥이 굴러도 개똥이 굴러도 이 생에서 사는 것이 낫다 부르는 거예요.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똥에 굴르는 이 생이 더 복된 것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요, 부자나 가난한 자, 실제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지옥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나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 곧바로 지옥에 쳐넣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 땅에서 수십 년, 때는 수년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위하여 먹어야 될 빵, 떡,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 율법과 계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라고,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이 수십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계명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로 달려가면 앞으로 내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가난한 자가 되고 헐벗게 되고 부끄러움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냐고요.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 생긴다니까요. 당연히. 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항상 복. 그 복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복의 증거가 재물이야. 재물. 하나님 아니라니까. 재물이라니까. 재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열매가 뭐? 재물. 부자 되는 것.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바늘기로 낙타가 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계명을 지켜서 쌓은 의의 증거가 재물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지 않고 그걸 버리고 팔아버리고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 가겠냐고요. 못 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을 버리는 거야. 복을. 내가 지켜서 의를 쌓아서 재물을 얻게 해준 이 율법과 계명을 버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영생 얻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의의 옷을 입겠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도 목숨을 위하여 뭘 지켰어? 무엇을 지켰어? 목숨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뭘 지키는 거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하는 일. 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성경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 율법과 계명을 깨뜨리면 뭐 한다고? 저주받는다고. 심판받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면적인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뭘 지키려고 예를 썼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쓴 거예요. 의복을 위하여서 내 입을 옷, 내가 입고 살아야 될 옷을 위하여서 뭘 지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래도 잘 살려고 말씀을 막 지키고 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응?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냐면 직장도 때로는 잘릴 수 있고 때로는 누가 아파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일, 막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했어? 말씀을 막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과 계명대로 막 살려고. 윤리와 도덕을 막 지키면서 내 의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방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막 이렇게 충성하면서 이렇게 계명대로 율법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의를 많이 쌓아야지. 내가 더 선해져야지. 이래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다 염려 속에 빠진 거예요. 다 근심 속에 빠졌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 왔던 서기관. 내가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는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팔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염려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가면 다 염려해. 예수로만 된다고 하면 다 염려해.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그 재물, 자기가 의로 쌓아놓은 재물, 율법과 계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은 이 재물 포기하지 않고 예수 버리는 거야. 예수 버리고 나는 그 사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 성경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염려하는지. 뭐가 예수님의 근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과 계명, 율법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막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재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 명성 얻게 하기 위해서, 자녀 잘 키워보고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뭐 하려고?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 한 10%, 20%, 나를 위해서 80%. 내 말이 틀렸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손 들어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요. 우리가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줄 아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을 한 10%밖에 못 받고 예수님은 100% 주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야,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재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저주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릴 것 같고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행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요, 다 그렇게. 솔로몬도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조금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온전하게 해서 이 번제도 드리고 해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지만은 나중에 다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평생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지옥에 곧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개똥의 글로도 이 생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이 부도수표처럼 공수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랑도 그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거예요. 아멘. 32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을 구하면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얻어서 뭐 이렇게 의를 쌓아가지고 막 부자 되려고 해서 돼서 먹고 마시고 옷을 사입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더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뼈 빠지게 그렇게 고행하면서 금식하면서 수련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로 나와 함께 살면 이 모든 것 다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선 2개만 있어도 때로는 그 초가집에 살아도 이게 행복하구나, 이게 배부르구나, 즐겁구나. 하늘 행복을 누가 주신다고? 예수님이. 100평집에 살아도 서로 죽이려고 혈안돼 가지고 모사를 꾸미고 모략질하고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한술 못 두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고요. 누가 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헐벗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면 되니까요. 구하면. 목숨을 위하여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내 몸을 위하여 입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33절이에요. 그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헛된 기도하지 말고, 헛된 금식하지 말고, 헛된 보물 쌓으려고 하지 말고, 헛된 재물 먼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와.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을요. 그러면 뭐 CEO가 부럽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구하라고? 예수님 구하라고. 예수님 구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내 마음, 내 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지옥 같은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과 염려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영혼에 평강이 넘쳐요. 그리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 것이
그렇게 대수겠어요? 주님이 맛을 주시면 다 맛있어. 주님이 맛을 끊어버리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서 먹지를 못해. 그래서 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뭘 많이 먹어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윤택해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저절로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설령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괴로운 일이 오늘로서 끝나요. 내일로 넘어가지 않아.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 괴로움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요, 예수님 거기서 끊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고 산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참된 양식으로 찾아오시는, 참된 음료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한 주간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